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하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해 왔듯이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들로 압축했습니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하는 이 네 개의 표 속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담아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지요. 그동안 성경 통독하는 거, 말씀 암송하는 거,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거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어요. 오늘은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한 예배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 한번 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1년에 52번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예배를 통한 복이 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첨기를 하나 누설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복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를 따라 하는데요. 우선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하세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다 같이 보면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복 중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천기를 내가 누설한 거니까 우리 안에서만 간직합시다. 괜히 엉뚱한 데 가서 낭비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칼 발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배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배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911이나 뭐 이런 이머전시 그런 상황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속에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다. 세 번째,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예배만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때 가장 즐거워합니까? 뭐 할 때 가장 기뻐하나요? 부모님들이 명절 때 찾아오면 그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함께 우리 나누었잖아요. 주님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들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우선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자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이며 만남이다 라는 사실, 이걸 잘 새겨두세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이며 만남이다.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거, 얼굴 보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자녀된 우리들을 만나는 거, 이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것 가운데 예배가 칼바르트의 말처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기분이 좋으면 뭐가 열려요?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거지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온갖 좋은 것들,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노아가 홍수 때 방주에서 1년 넘도록 있다가 이제 땅이 말랐어요. 땅에 내려왔습니다.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살면서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 이게 이사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안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를 6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그냥 많이 다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1000번제 다 알고 계시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기뻤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손이 커요. 지혜만 주십니까? 부귀 영화와 더불어서 지혜까지 허락해 주셔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이런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28장에 있는 상황부터 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봉독할 때 28장부터 31장까지 다 읽으면 설교 시간 또 너무 길어지고 시간 다 지나가니까 오늘 본문 요거만 딱 떼서 읽었습니다만 2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이전 선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방인의 가증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타락해요. 바알을 섬기니까 당연히 누구를 안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방의 민족들이 계속 유다를 침략해 오는데 아람이 쳐들어오고 에돔 족속이 공격하고 블레셋의 아수르까지 심지어는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국가적 어려움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19절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누가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유다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그 범죄의 내용이 여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데요. 꽤 길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섬겼고요.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 그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지요. 이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의 나라들이 침략하면서
온갖 괴로움들을 다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하스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28장에서 이어지는 29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워졌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는데요, 그 원인 분석하는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졌습니다. 제사를 등한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국가적 환란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성소를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신약 시대에도 또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그런 적 있지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서 매매하던 자들,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파는 거예요. 돈을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잖아요. 깨끗하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한 겁니다. 더러운 것들 다 불살랐어요. 번제단을 정돈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30장 1절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뭘 말합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 1년에 한 번 지내는 유월절조차 지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어렵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까 나중에 30장,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돈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기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그 전에는 예물을 안 드렸어요. 제물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윤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예배를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역대하 3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침략군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6절, 27절 말씀에 이어지는 것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한지라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모든 일에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는 어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회복하니까 국가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면서 형통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많죠. 힘든 일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 비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관계가 깨지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문제는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게 부부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요즘에 교육의 문제도 심각해요. 이게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국가가 재정을 얼마를 들이고 교육비 예산을 얼마를 세우고 교육 문제 돈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노사 문제 여러분 어때요? 이게 고용자와 일꾼 간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노사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관계가 무너지니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관계가 왜 깨져요? 부부 관계가 왜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른 관계는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 준 것이 하와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딱 만들어 주었어요.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담이 깨어났습니다. 여자가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요, 너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나다.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나로 생각할 만큼. 그런데 이렇게 사랑했던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범죄했어요.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숨잖아요. 그리고 보니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말, 너 왜 그걸 먹었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주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요. 너는 나라면서. 그런데 이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고 있습니까? 이대로 괜찮을까요?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감격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꼬여 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였기 때문이에요. 이걸 회복하자면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하나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자, 우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만남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기쁨이 있지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서 기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우리가 슈퍼에 가서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냥 반가워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우니까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니 저만큼 보니 저 사람이 오네,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다른 섹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워했던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그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마음이 있다면 예배 시간은 하나도 우리에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나서 좋은 사람은 만나가지고 별로 할 일이 없는데도 함께 있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싫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해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관계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오늘 우리 마음속을 기쁘게 해주고 있느냐는 거지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속으로 저 설교가 언제 끝날까? 예배는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괴롭지는 않나요? 어때요? 지루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한샘 교회는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대. 그래, 그 한 가지 흠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설교가 너무 길대요.
그래서 저도 애 많이 씁니다. 짧게 하려고 3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래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일찍 끝내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애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원래 제 설교 원고가 5페이지였어요. 자꾸 줄이려고 줄이는데 지금은 3페이지 갖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5페이지 갖고 설교할 때에 또 3페이지 가지고 설교할 때 시간이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는 그래요. 아무리 노력을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제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냥 3페이지 가지고 설교한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이거 여러분 감사 제목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20분만 하려고 설교 준비했는데 40분 설교를 해요. 그거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감동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설교 길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설교가 길어지면 오늘은 성령이 감동을 오래 하셨구나 하면서 다음 주 오실 때 감사 헌금 더 하세요. 이건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지요. 또 생각해 봅시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그 만나는 시간이 우리 교회 예배는 1시간 30분 기준이잖아요. 찬양을 30분 하니까 그 만나는 시간이 1시간 30분이면 어떻고 1시간 40분이면 어때요? 얼마 차이예요? 10분 차이인데 그러면 그 10분 더한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아니 10분 일찍 끝나면 집에 10분 일찍 가서 뭐 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10분 동안 뭐 하는 일도 없어요. 다만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게 내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왜 그럴까요?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될 예배의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치우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해치우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예배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 무슨 여선교회 원례회를 한다든지 뭐 집에서 돌잔치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를 먼저 드려요. 잘하는 일입니다. 왜?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태도가 문제예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것은 좋은데 우리 마음에 어떤 태도가 자리를 잡고 있나요? 빨리 모여. 빨리 예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이 안 됩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해치우는 예배거든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 행사를 하기 전에 무슨 예배가 오픈 게임 같이 되는 거죠. 예배가 엑스트라의 자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기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돌잔치보다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회 하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해치우는 예배 마음에서 지워버리세요. 이제는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경꾼이나 감시자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이런 태도는 주로 교회의 중직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태도예요. 뭐 예배위원들, 안내하시는 분이나 헌금위원이나 또는 뭐 교회 학교의 교사들이나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미혹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뭘 해요?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잘 했는지 이제 점수를 자꾸 매기려고 하죠. 오늘 찬양을 누가 했는데 찬양을 어디에서 뭐가 틀렸는가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또 안내를 한다는 핑계로 그냥 들락날락 하다가 예배에 참석한 인원수가 몇 명이 되는지 인원수를 세면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그랬어요. 예배 시작하고 나면 한번 셉니다. 설교 시간에 또 한번 세요. 끝날 무렵에 또 한번 세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세는 거예요. 뭘 말하나요? 이거는 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졸고 있지? 아니 어젯밤에 뭘 했길래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 이런 거 감시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앞자리에 앉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그거예요. 뒤에 앉으면 자꾸 앞사람 뒤통수가 보이거든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마음이 분산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 이런 분산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따라서 기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졸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빼앗길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조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방해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하면서 분산시키지 마세요. 집중합시다. 세 번째, 억지로 때우는 예배가 있어요. 자, 이게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다가 보면 예배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큼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익숙해지고 삶의 일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한번 주일 예배에 빠지게 되면 어떠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렇지도 않은데 제가 너무 앞서서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어쩌다가 예배 한번 빠지면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상당히 꺼림칙합니다. 뭐 상습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안 빠지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빠지면 이게 야, 내가 오늘 이번 주에 예배를 안 드렸는데 벌 받지 않나? 아, 이거 예배 안 드렸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운전하다가 내가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꼭 사고도 날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때우는 예배예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배 안 드리면 무슨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억지로 이렇게 예배에 오니까 이런 태도에서 무슨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은 2배,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배의 태도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예배를 회복하니까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이게 예배를 회복한 다음에 나타난 일인데요. 뭐가 있었다고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예배가 회복되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었다. 이것은 예배자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기쁨, 예배자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큰 기쁨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들, 해치우는 예배, 감시하고 평가하는 예배, 때우는 예배의 모습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며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복과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고 만남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오늘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